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주보에는 각 지파 1만 2천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새노래 찬양이라고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주로 이제 본문에 있는 그 구절을 따서 그대로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벅차고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이 안에 나타나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새 노래 찬양입니다. 그래서 왜 설교 제목을 새 노래 찬양으로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그 제목이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설교를 제가 잘 전달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전달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설교 제목이 맞나 틀리나 잘 정했나 못 정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7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앞에 그 14만 4천의 그 의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쭉 읽어보았던 것처럼 12지파 곱하기 12,000 해서 14만 4천 계산으로 딱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는 넷이라고 하는 숫자,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히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진 숫자인데 이 넷은 충만,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충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를 이야기할 때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 단위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하고 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14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10과 또 1000 그리고 4와 40 이것을 사용해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을 14만 4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용되어진 그 숫자들 10과 100 그리고 4와 40이라고 하는 그래서 충만을 뜻하는 10, 10의 거듭제곱 그리고
이 땅 전체를 뜻하는 4와 40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제 그 12지파에 대한 기록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성경 읽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에 이름만 바뀌어요. 그죠?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만 바뀌고 뒤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갓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어디 중에 1만 2천이요. 어디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족보를 읽거나 계속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냥 건너뛰고 싶잖아요. 왜? 우리 뭐 별다른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싶어 해요. 뭐를?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새로운 거,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치매가 오신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계속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항상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가를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이미 딱 닫혀버립니다, 말씀이. 그래서 똑같네? 같은 게 계속 반복되네? 그러면은 끝까지 읽기도 어려워요. 쭉 보고 이렇게 여기서 끝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서 2일 후에 이렇게 읽어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참다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절까지 쭉 거론된 이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12지파는 어디에서 비롯됐죠?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그 12지파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야곱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에게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름을 쭉 열거한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렇게 쭉 해서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순서를 뭐 우리가 완전히 다 외우고 있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어쨌든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금 여기서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기록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지금 맨 앞에 누가 나와 있어요?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그대로 순서 맞아요. 야곱이 낳은 그 두 아들 끝에 이제 말째 둘, 11째, 12째를 놓은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앞에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썼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되어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이런 계시가 점점 드러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계시들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지파를 이 순서대로 쭉 기록했는데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가만히 보시면은요, 유다는 원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첫째 아들이 루벤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순서를 보면은 유다 다음에 루벤이죠. 그 다음에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건너뛰고 시몬, 레위 이렇게 보면은 루벤, 시몬, 레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셋은. 그렇죠?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셋의 순서가 맞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말하자면 이 네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레아가 처음에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째 아내죠. 원래 첫 아내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 4명이
바로 요 유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의, 그러니까 처음 낳은 4명의 아들 가운데 말째 아들, 막내예요. 막내를 맨 앞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벤과 시몬, 레위 사이에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요 뒤에 있는 바로 갓과 아셀, 이 갓과 아셀은 누가 낳은 사람이에요? 바로 맨 처음에 이 아들을 낳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그러니까 둘째 그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 어떻게 해요? 셈을 낳잖아요. 셈을. 그래서 자기는 직접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을 줍니다. 몸종을 주어서 그 비라로 하여금 둘을 낳게 합니다. 둘을 낳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레아가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잠자리를 같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레아를 찾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이 그렇게 해서 다른 쪽에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레아가 자기의 이제 또 몸종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또 둘을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 합한채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합한채를 믿기로 해서 그 라헬이 이제 그거를 주면 대신 내 남편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뒤에 가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레아 손에 이게 딱 쥐고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한채를 받아내면 주면 라헬이 남편한테 이 얘기해서 언니 방에 들어가라고 할게 이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레아 방에 다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아들 둘을 또 낳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끝에 낳게 돼요. 지금 여기에 쭉 순서를 보면은요, 요셉과 베냐민 요 둘은 라헬이 낳은 자식이에요. 맨 끝에 둘은.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앞쪽으로 쭉 있는 이 아들들은 바로 누구예요? 전부 유다와 루벤 맨 앞에 2명하고 그 요셉과 베냐민 앞에 있는 이살갈과 스불론, 이게 나중에 또 낳은 2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 둘, 그 다음에 넷을 뒤에다 세우고 맨 뒤에 라헬이 낳은 아들 둘을 세우고, 그리고 둘과 넷, 그 레아의 아들 사이에 누구를 넣었어요? 몸종들.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이 낳은 아이들을 그 안에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둘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본초 소생과 후초 소생이에요. 둘로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라헬의 몸종이 낳은 아이까지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납달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납달리는 원래 라헬의 이제 몸종이 낳은 아이인데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하나가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나요? 12아들 가운데 단이 빠져 있습니다. 단이 빠져 있고, 단이 들어갈 자리에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므낫세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이 므낫세는 요셉이 낳은 자식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야곱이 요셉에게 2지파의 2배의 분깃을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야곱에게서 낳은 12아들 가운데 단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지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바로 12지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단지파는 빼버렸어요. 매우 의도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녀에 관해서는 레아의 자녀와 라헬의 자녀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레아의 자녀, 이 몸종을 전부 다 원부인의 자녀, 그리고 후처인 라헬의 자녀 둘로 나누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부인의 자녀이든 몸종의 자녀이든 첫째 부인의 자녀이든 후처의 자녀이든지 간에 전부 다 어떻게 하더라?
똑같이 1만 2천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12지파의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이 12지파의 그런 특성, 12지파의 기원이 되었던 그 아들들, 그리고 단이 빠지고 그 자리에 므낫세에 들어간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러한 모든 자손들에게 어떻다? 동일한 구원이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14만 4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12지파 곱하기 12 이렇게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파가 빠져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배의 축복을 해서 이제 분깃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할 때는 단지파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것이 그들의 그 지파의 특성이나 어떤 수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다?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 쭉 거론하고 있는 이 12지파에 대한 이 이야기, 이것은 좀 더 이제 연구를 좀 하면 하여튼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단지 그 14만 4천이라는 수와 관련해서 단순히 앞에서 14만 4천이 12지파 곱하기 그냥 12,000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뭐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확실한 구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이유로서만 우리가 이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보면 어떤 거예요? 레아의 자식과 라헬의 자식을 오늘날 우리들로 나누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는 겁니다. 원 자식인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이나 또 그 원가지가 잘려나가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로 비유되어지는 이방인이나 어떻다? 구원 안에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만 4천에 대한 인침이 있기까지는 어떻게 하지 마라? 해를 끼치지 마라 라고 하는 천사의, 그 해 뜨는 동쪽에서 천사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 네 모퉁이에서 지금 벌하기로 이 재앙을 들고 있는, 그 권세를 들고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땅 네 모퉁이에서 서 있는 그 천사들이 벌을 내리려고 할 때 또 다른 천사가 아직 아니다라고 멈춘다. 이것은 뭐다? 바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확실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9절까지가 8절까지가 바로 7장 1절에서부터 쭉 시작되면서 7장 2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 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2일 후에, 또 이렇게 돼 있죠. 2일 후에, 1절에도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일 후에 또 내가 보니,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두 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2일 후에 보니까 9절의 끝에서 쭉 주어가 큰 무리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가보면 모든 천사가 또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7장에 들어올 때는 바로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일곱째 인이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고 나신 뒤에 일곱째 마지막 인을 떼시기 직전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죠, 총.
내 모퉁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재앙을 내리기로 천사들이 서 있다는 것을 봤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 동쪽 끝에서 해 뜨는 쪽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천사가 인칠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백성들 내가 인칠 때까지, 구원할 때까지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뭐예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천사가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되시죠? 네 가지 일이.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끝에 두 번째, 즉 사람의 찬양과 큰 무리의 찬양과 천사의 찬양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굉장히 감동스럽고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서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주어는 뭐라고요?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9절과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단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여기서 나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문화의 동질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 이걸 나라라고 표현해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문화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심지어는 지방끼리도 달라요. 우리나라가. 예,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충청도, 뭐 경기도, 뭐 서울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따른 문화적 독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개인끼리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인구만큼이나 다른 문화를 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통된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첫 번째로 뭐를 얘기하냐면 나라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각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문화가 이렇게 다 달랐던 문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는 걸 말해요. 하나의 문화를 갖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결혼하면 맨 처음에 왜 부부가 젊은 사람들이 왜 싸워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다툰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각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화가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복잡하지 않고 하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달랐고 이질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그리고 최고의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문화에서 말하는 그 클라이막스, 그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보통 얘기할 때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차별할 때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 들어보시잖아요. 일반 우리들이 얘기하는 종교는 문화의 한 양상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만 다른 모든 종교들을 포함한 이 종교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 문화에서, 각 종교에서 다 나와서 하나의 종교로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것은 혈연이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위에서 12지파 할 때 그 지파로 사용되어진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좁게는 우리 가족, 조금 넓게는 뭐 그 가문, 그죠? 성씨를 붙여서 뭐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 하는 뭐 최씨 가문 하는 그 가문,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족속입니다. 또 좀 더 넓게는 민족, 뭐 배달의 민족,
뭐 단군의 자손, 뭐 이렇게 하는 민족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서로 다른 피를 가지고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의미해요. 뭘로 모이겠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모든 백성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름을 써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종말에 가서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모두 구원에 들지는 않아요. 구원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계획된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하여 정하신 것 안에는 선택과 버림이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이, 즉 하나님 백성과, 즉 선택받은 백성과 버림받은 이 백성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 다시 버림이 없어요. 누구도 버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백성들로 다 그렇게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방언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어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분류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땠어요? 언어가 하나였죠. 언제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나눠 놓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모든 방언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던 사도들이 외국어로 설교를 하고 또 각 나라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를 알아듣고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안에 제한된 사람들만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종교도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혈연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로 찬양을 하죠. 그럼 그 찬양에 있는 가사의 의미를 알죠. 미국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가 하는 찬양을 들을 때 그 리듬이나 곡조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죠. 또 마찬가지로 뭐 외국 그 영어로 된 복음성가나 이런 걸 들으면 우리가 막 따라서 부르기도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 리듬에 취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찬양은요, 그 사람들 안에서만 온전히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부르게 되는 이 찬양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요한이 보았을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하는 이것은 엄청난 벅찬 이 감동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게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한 곡조로 같은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요한이 여기다 지금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한 언어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가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성도들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기도 소리예요. 뭐라고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찬양이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데, 지금 보세요. 9절에 있는 그 찬양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여기서 드리는 찬양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그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는 보도 듣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피조물들의 모든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알긴 알았는데 안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어떻구나?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것을 찬양을 합니다. 13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대단한 분이시다.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막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영광과 권능인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게 바로 이 계시록 5장에서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시작. 같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앞에서 했던 찬양보다 지금 되게 썰렁하지 않아요? 앞에서 5장 13절에 그 내용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달랑 뭐라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굉장히 단촐해졌어요. 지금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과 지금 여기서 부르는 이 찬양이 완전히 차별화된 겁니다. 이것을 뒤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여기에도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앞에서 인치기까지 마지막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뜻하는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여기에 또 나오는데 14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른다고 해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는 14만 4천 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와 관련된 숫자예요? 구원과 관련된 숫자인데 그 구원은 뭐다? 이방인, 유대인, 신분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자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완전하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14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바로 속량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보았던 7장 10절에서 읽어보니까 여기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무엇을 노래해요? 구원에 대해서 노래해요.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능력에 반해요. 와, 대단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만나면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뭐라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여기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지상의 성도들이 찬양을 하죠. 뭘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이 거룩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다가 아니더라. 뭐더라? 마지막에 그 찬양의 마지막은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더라. 성도가 부르는 이 새 노래는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딱 하나 뭐만 남더라? 구원.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완전히 만족 못 하잖아요. 우리는 만족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만족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싶어 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대한 찬양을 자꾸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도 그랬던 거예요. 요한은 이제 뒤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성공한 신자가 있다면, 이야, 마지막에 부르는 이 구원의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성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본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별로 공감이 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마지막에 부를 새 노래는 바로 뭐다? 구원의 노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그 찬양의 내용이더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을 살아가는 지상 성도로서 분명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궁극적으로 최종에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어떤 게 답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일단 딱 나타나셔서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얘기하면 내가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와 최고의 의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찬양, 최고의 인생의 목표 뭐다?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인데 엄청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보니까 11절에 뭐가 나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게 뭐 별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실 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이 천사가 이제 부르는 찬양,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장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단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 세계의 구원,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회복까지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역사들이 계속되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 사도들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잘 안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꼬드겼던 마귀, 그 천사가 도대체 왜 꼬드겨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던가 하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 뭐 목사님들 암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듣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그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신구약 성경에 200번 사용돼요.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구약에 50번, 신약에 150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신약이 훨씬 많아요. 3배가 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천사 이렇게 하면 뭐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던 천사 이런 기억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뭐 더 구약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왜요? 이 신약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 점점 뒤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의 회복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침표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찍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150번 사용되어지는 천사에 대해 천사가 요한계시록에서 62번 사용돼요. 엄청나죠. 복음서에서 한 35, 6회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과 요한계시록, 요한이 말한 것, 히브리서까지 뭐 이렇게 하면 히브리서도 한 13번 정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복음서하고 계시록 안에 거의 몇 번이요? 100번이,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150번 사용되는 중에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 안에 100번이 그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하나 지금 이 요한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들에 대한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사들의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5장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1절 가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누구예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5장 12절에 있는 이 내용은 누구의 찬양이에요?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그렇죠? 보좌 주위에 서 있는 그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죽임을 당하신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찬양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과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는 7장 12절에 나온 이 천사들의 찬양, 먼저 그걸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다른가? 그 내용, 찬양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나란히 놓고 보면 좀 이게 보기가 좋은데 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달라진 내용이 보면은 5장 11절에는 없는데 여기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찾으실 수 있겠죠? 뭐예요? 5장의 찬양에는 없는데 여기 7장 12절의 이 찬양에서는 나오는 단어. 예? 예. 여기 보면은 감사요, 감사. 지금 앞에 있는 것과 5장에서의 찬양과 7장에서의 찬양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5장 12절에서 사용되어 그 찬양의 내용을 이루고 있던 하나님의 부와 존귀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능력, 요 부하고 존귀, 이 부와 존귀가 이 7장 12절에서는 빠집니다. 그리고 그 대신 뭐가 들어가요? 감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5장 12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들어갔던 이 부와 존귀가 여기에 와서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요. 여기서 천사들의 반란에 대한, 천사들의 죄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창조 세계로 와서 하와를 꼬드겼죠. 유혹했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죄가 시작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한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5장과 7장 사이에서 일어난 찬양의 내용의 변화를 보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권능과 영광과 힘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부 그리고 그 존귀함 앞에서는 그걸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존귀함이 나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빠졌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빠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샘냈던 것 같아요.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과 관련되어집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관계되어집니다. 그것이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보다 뛰어난 이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을 했는데 이 7장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감사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걸 말해요.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지금 5장에서 찬양하는 천사들과 7장에서 찬양하는 천사들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5장 그 11절 5장 13절이죠. 그래서 5장에서 얘기한 이 천사들의 찬양 11절 12절 11절에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천사들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하고 지금 7장 11절 10절 11절 11절 12절이죠. 똑같이 11절 12절 여기에서 부르는 천사들의 찬양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서 있다가. 이게 잘 안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그저께는 더 옛날이죠. 더 과거잖아요. 그렇죠? 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1절에 서 있다가 하는 이 단어가 그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문법적으로 대과거라고 하는 그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별로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지금 11절에 서 있다가 요 말이 바로 5장 11절 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1절에 보세요. 천사들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어떻게 했다? 둘러선, 서 있다. 똑같아요. 이때도 서 있었고 요때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서 있었는데 찬양을 한 게 누굽니까? 11절에서 많은 천사잖아요. 많은 천사. 많은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보좌와 짐승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들이 많았어요. 천천히요 만만이었다고 그래요. 무한대의 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두가 찬양했다고 하지 않고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천사가 찬양을 했다고요. 그러면요, 많은 천사를 빼면 나머지 찬양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찬양 다 한 게 아니라고요, 천사들이. 이때는 똑같이 이 신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그 놀라운 능력, 존귀하심,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못하니까, 또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거기서요, 입 안 벌리는 녀석들이 있었다고요. 그 녀석들이 지금 여기 지금 11절에 와서 11절 시작이, 그러니까 7장 11절의 시작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천사가. 이 변화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천사가 찬양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천사가 찬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입 벌리지 않고 있던 녀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낫긴 낫지, 뛰어나지 했는데요, 그 부와 존귀라고 하는 이것이 시샘의 대상이 돼서 찬양을 하는 자들도 그 영광을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그게 뭐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와서 그것이 감사로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모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그 차이점이 뭐냐? 5장에서의 찬양은 어떻게 하는 찬양이에요? 서서 하는 찬양입니다. 5장 11절은 다 서서 찬양해요. 서서. 그런데 여기 7장에서의 찬양은 뭐라고 해요? 11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이게 합쳐진 거예요. 엎드려 얼굴을 대고가 뭐냐면 완전히 바닥에 얼굴을 댔다는 뜻이에요. 뻣뻣이 서서 찬양하던 천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쿠! 아이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완전히 엎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양한다 그래요. 5장과 7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이 대반전이 천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12절의 찬양은 또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5장에서의 찬양에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찬양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천사라고
하나님 앞에서 깝죽거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도 뭐 좀 실수하시는 것 같아서 마치 욥을 놓고 정죄하고 욥을 시험에 들게 하자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천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그리고 뭐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엇이 천사에게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천사는요, 원래 존재가 지음받기를 종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종애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종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종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종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며 누리는 모든 특혜와 권세와 이런 거인들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밑에, 그러니까 주인 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좀 힘을 쓸지 모릅니다만 행복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드디어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찬양을 이 7장 12절에서 이 찬양이 나올 때 지금 여기서는 모든 천사들이 바짝 엎드렸습니다. 5장에서는요, 찬양을 하든 찬양을 하지 않든 전부 다 어떻게 있었어요?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5장에서의 찬양과 7장에서의 찬양의 그 장면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겠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다 서서, 근데 어떤 천사들은 입을 벌리고 어떤 천사들은 입을 안 벌리고 눈을 내리 깔고 짝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요, 순식간에 모든 천사들이 배를 깔고 얼굴을 땅에 대고 쫙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가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성도들의 새노래에서요. 앞에서 성도들이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해요. 천사를 무릎 꿇기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사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인간을 구원하게 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다음에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요? 예수님이 더 계급이 높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어떤 반란,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는데 마찬가지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약하심으로, 오히려 구원하심으로 천사들을 무릎 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높으심으로, 크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었던 이 반란 사건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무릎 꿇린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송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것을 보고 뭔진 모르겠지만 천사들에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 있던 천사들이 일시에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 어떤 것이에요? 영적 세계와 이 피조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바로 잡히는 순간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요, 이젠 잘못된 것들을 수리하는 일입니다. 심판하시고 재앙, 무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만, 실제적인 질서의 회복은, 영적 세계의 질서의 회복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지 않은 잔당들, 그것이 이제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이 7장 12절, 5절에서부터 이 12절까지 이 내용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이런 무질서와 혼란까지도 바로 잡히는 순간이 7장 12절의 찬양이다. 근데 이것의 궁극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보다 성도들의 새 노래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고두고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천상에서 부를 새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불러야 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금은요, 우리들의 이렇게 돼지의 배와 같은 불평불만, 그리고 독사의 눈과 같은 의심, 바람에 흘려가는 그 구름 같은 이런 불신앙을 허용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작으실 수가 없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작으심, 이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만히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으심이에요. 심지어는 천사의 타락까지도 방조하시는 것 같고, 천사도 온전히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시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자금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그심, 그 하나님의 자그심을 통해서 오히려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또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의심과 궁금증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가요? 완전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이건 왜 이래요?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총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도 다 알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크심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으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작으심으로, 오히려 크심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으심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무릎 꿇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불신앙을 행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런 의심과 회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속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끝에 가니까 어떻더라?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요구하고 또 헛된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속속히 들춰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또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에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데, 그 자금 앞에, 그리고 그 자금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마지막에 부르는 새 노래 찬양입니다. 이 놀라운 이 계시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들 인생과 신앙 안에 있는 그런 궁금증,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 찬양을 부르며 살 수 있다면 마지막 끝에 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느낄 수 있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 부당한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도 그 구원의 은혜로 충분히 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도들의 새 노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이 새 노래를 통해서 천사들이 바닥에 바짝 엎드리게 된 이 놀라운 이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있었던, 묶여있고 맺혀 있었던, 막혀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에 있는, 저도 아직 다다르지 못한 더 깊고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